오늘은 창세기 벌써 강의 34번째네요. 단 한 번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새벽 집회를 하다 보니까 벌써 중간이 넘어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벌써 막 들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틀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풍족한 양식을 또 우리에게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죄의 시작에 관한 그 부분에 어떻게 그 죄가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죄 전에 우리는 복이 뭔지를 먼저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시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처음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알게 될 때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원, 그 시작의 근원이 되는 그 문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분명히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이 부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면 우리 프린트물을 같이 링크를 주소를 보시고 함께 이렇게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특별 새벽 집회 보면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며 우리는 그동안 복이 무엇이며 선과와 그리고 어제는 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알려주는 죄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고대 한자가 가르쳐주는 죄란 그보다 훨씬 더 선명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죄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한 것이라고 꼭 집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사단이 속에 품고 있었던 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자기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죄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마음에 품은 것을 행동에 옮기고 말죠. 그런데 그러한 행동이 얼마나 자신과 후손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할 줄 그들 자신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어제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하신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보이시자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두 개의 나무는 생명나무, 선악나무입니다. 생명나무가 왼쪽에 있었는지 선악나무가 왼쪽에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좌우지간 왼쪽이 생명나무라고 치고 오른쪽은 선악나무라고 치고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근데 두 나무가 있는데요. 저것은 원래 하나님은 두 나무를 금하지는 않았죠. 저걸 금할 금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금한다고 했는가? 결국에는 선악나무는 처음에 금지를 했고 그 다음에 범죄한 후에는 생명나무를 금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동쪽으로 이동한 동이족의 선조들이 저기다가 두 개의 나무를 다 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하냐? 두 개의 나무를 탐했습니다. 지금 탐욕을 품는다는 남자입니다. 탐욕을 품었다. 탐남할 남자인데 두 나무를 탐했어요. 하나님은 금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중간에 끼어든 놈이 있었다는, 에덴의 침입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에덴의 침입자의 말을 듣다 보니까 결국에 저 여자가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금하지 말라 그러면 안 했을 텐데 그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하게 돼. 이것이 죄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게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도 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확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적당히 알아가지고는 귀신이 다 속여버립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선이고 정확히 이것이 악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의 그 사사로운 사자죠. 그 여자가 사사로운 마음을 품었는데 그 입술로 마귀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마귀의 말을 따라가게 되어서 처음 시자 비로소 이 여자의 마음은 사단의 마음과 일치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사단이
아니 사단이나 여자가 사단과 일치가 되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원래 어떤 존재로 지어졌냐면은 아담의 배필로 지어진 겁니다. 아담의 배필. 짝배, 짝필. 예, 아담의 배필로 지어진 거예요. 이 배라는 말은 선역서에다가 짝대기 하나 들어간데 그건 한 사람을 더 말하는 거예요. 선역서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있는데, 걷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에덴 동산에 그때 언제냐? 한 사람 아담을 만들 때도 서쪽으로 해가 이제 넘어가려고 할 때였고, 그리고 한 사람을 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뼈와 살을 빼가지고 자기의 몸을 자기의 몸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짝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기의 또 다른 몸을 만든 거죠. 그것을 짝배라고 하고, 배필이라고 할 때 필은 짝필인데, 이 필은 어떤 거냐? 이 왼쪽에 있는 빨간 요거 부수는 감출해입니다. 감출해. 거기다가 감춰놓은 거예요. 어진 사람, 걷는 사람, 어진 사람을 거기다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하와가 노출되지 않냐고 스스로 뱀하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류의 타락은 없었을 거예요. 아담은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이 감추어 두었어야 될 이 여인이 스스로 자기가 뱀하고 대화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감춰주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서 결국에 마귀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의 입술을 그 동산에는 그 나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심해라 라는 말로 묶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묶을 속자인데요, 이 동산에 있는 그 중앙의 나무에 있는 선악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라고 자기 입술을 딱 지켜서 마귀가 말아도 난 얘기 안 해. 입을 딱 묶어가지고 말이죠. 나는 얘기 안 해. 그 무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 너하고는 뭐 얘기 안 해. 가! 나 같으면은 저는 어렸을 때 꼴을 한망태를 배우지 않으면 밥을 안 줬어요. 꼴을 배러 가면은 뱀이 많이 나옵니다. 뱀이. 그 시골에 뱀이 많이 나와요. 그럼요, 뱀은 어디를 공격하냐면 머리를 공격하지 않으면 물어요, 머리가. 그래서 머리를 박살을 내야 돼, 머리를 박살내야 되는데 그 머리, 좌우지간 뱀을 봤다면 어렸을 때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뱀하고 원수졌는가? 좌우지가 뱀을 봤다면 뱀의 머리를 낫으로 쳐서 박살을 내고 너하고 나하고 끝나자. 이런 식으로 뱀을 이렇게 박살을 냈는데요. 이 뱀하고 이 원수지간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는 이 뱀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새겨보도록 하죠.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잠언 10장 19절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잠언 13장 3절 말씀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입술을 지켜야 될 때는 지켜야 됐는데 지키지 못하고 이 마귀하고 대화를 섞다 보니까 마귀의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은 금지한 것을 자기는 좋아하고 탐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죄를 짓게 됐다. 여러분, 이 힌트를 얻으시죠? 내가 왜 죄를 짓느냐? 죄를 가까이 하고 죄에 있는 환경에 접하게 되고 죄를 용납하게 되고 죄와 친밀하게 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같이 아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만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지,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쫓아가느냐, 누구와 가까이 하나가 매우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따먹게 되고, 올라가서 오를 승자는 그 보면은 올라가서 따먹은 거예요. 올라가서 따먹고 또한 그 열매를 아담에게도 건네줘야죠. 아담도 먹게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2번 넘어갑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즉시 나타났던 현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우선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자기의 손을 뻗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만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와가 그것을 아담에게 건네주었고 아담이 그것을 먹었을 때 그들 두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는데
먼저 그들 둘의 눈들이 그들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열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영적 수치심이 생겨났음을 의미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영 안으로 선도 들어옴과 동시에 악도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그들은 선한 것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눈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징계는 그냥 그렇게 보는 것으로만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그 일은 그의 영혼 육과 그들의 미래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엄청난 불행을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 선악과를 딱 떠먹을 때 저는 그냥 심장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벼락을 내려가지고 그리고 선악과를 토해내면 죽을 줄 알았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은 독약을 먹으면 막 피가 막 그렇게 죽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뭔가 좌우지간 막 이럴 줄 알았어요. 영화를 제가 찍어야 되는데 좌우지간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 일 없었다. 특히 하와가 먹고 나서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하와가 먹고 난 하와는 아마 죽을 줄 알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 먹으면 죽을까? 그런데 먹어봤는데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당신도 먹어봐. 이렇게 내준 거죠. 그래서 아담이 먹었는데 아담이 먹자마자 성경은 정확히 아담이 먹자마자 달라진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들의 눈이 여기는 열려져 우리 성경이 열려져 있는데 열려져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잠깐만. 그들의 눈이 열려졌다고 그러나요? 네? 밝아져. 밝아졌는데 원문을 보면은 열려졌다. 오픈이에요, 오픈. 그들의 눈이 열려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밝아진 게 아니고 열려졌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인데 있었던 건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의 눈이 밝아지가 열려져서 뭔가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영적 수치심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사람이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증상으로 결국에 선악과의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전에는 좋게만 보였다고 말이에요. 둘이는 부끄러웠으나 2장 25절은 둘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전에는 더러운 게 안 보였어. 뱀도 더럽게도 안 보이고 다 더러운 게 안 보여.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였는데 그걸 딱 먹고 나니까 어둠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선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먹은 증상이 나타난 거였어요. 그래서 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그 눈이 열려진 것으로 그냥 끝났느냐? 그러지 않아요. 치명적인 해가 6가지 해가 덩달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6가지를 보게 되죠.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단 한 번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이 잃어버린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이 그날 먹어버린 선악과로 인하여 아담은 대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요? 그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6가지를 가슴에 새겨야 돼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이 6가지가 내 삶에서 계속 투영되어 나타난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채 결국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말았기 때문이죠. 사실 그때까지 그들의 몸은 보이지 않는 빛으로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죄 후 그 빛이 사라지게 되었죠.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이 벗고 있다는 것을 곧장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3장 10절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여기를 보세요.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왜 똑같았을까요? 증상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 17절에 아담하고 계약을 맺었지 하와하고 계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거지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것을 먹자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지 그냥 아담하고 약속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아담이 중요한 겁니다. 아담이 그걸 보니까 여자도 그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만 먹을 때는 안 보였지만 그게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제가 이제 루시퍼에 대해서 시리즈로 한번 설교를 쭉 한번 정리를 하게 될 텐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루시퍼가 지금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는지 착각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적 일인데 성경을 경륜을 너무나 몰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마귀가요 우리의 설교를 듣고요 웃어버리는 거예요. 웃어버린다니까요. 왜? 언제적 일을 지금까지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고요. 거짓말하는 책임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 물으십니다. 주의 종들에 관해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네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해찰하다가 결국에 지옥 가지 않았느냐 이거 물어볼 거예요. 그걸 정확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정확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어떻게 대해서 이 하와를 노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영적 수치심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덴 동산에 두 나무에 항상 곁에서 이 두 나무로 유혹하기 위해서 작정하는 놈이 있었죠. 귀신 기자입니다. 귀신 기자가 마귀 마자의 부수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숨쉬는 저 위에 점 하나 숨쉬는 밑에는 걷는 사람인 어진 사람인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사사롤 사자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들어와서 활동하는 이놈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놈의 말을 듣는 것이 결국에 죄예요. 죄라는 게 뭐냐면은 그물을 딱 쳐놓고 안일빛자 날개 셋 달린 그 천사가 있는 거죠. 날개 셋 달린 양쪽에 날개 셋 달린 세상의 천사가 와서 말하는 것에 걸려 들어가면 그것이 죄가 되는.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죄고요. 그의 마음을 그가 교만한 마음 품었잖아요. 그 마음을 내게 받아들인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일빛자는 왜 안일빛이라고 저것을 얘기하느냐? 저것이 모양이 영락없이 이 천사가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폈는데 왜 저걸 안일빛자라고 하느냐?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만이 저 의미를 아는 거예요. 천사가 날개가 3개 있는 그런 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저걸 알지. 저건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 사람은 절대 모르는 거예요. 왜 저게 안일빛자냐? 안일빛자는 부수입니다. 부수. 근데 설명을 하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이 머리에 불이 이렇게 반짝이는 영광이 있는 빛이 이렇게 딱 둘러싸여 있는 사람의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존재가 뭐냐? 그런 존재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에 어떻게 냐 자기가 벗고 있다는 것을 벌거벗을 나자예요. 나체할 때 나차인데 선악과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딱 먹게 되자마자 자기는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딱 알게 돼요.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딱 알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악이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에게. 악이 활동. 그러니까 이 악한 본성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에 들어왔고 들어온 이것이 가인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누가 동생을 쳐 죽이라고 가르쳤나요? 엄마가 가르쳤어요? 아빠가 가르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미움, 시기, 질투심 처음부터 시작됐잖아요. 인간에게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것을 사탄 마귀가 보고 이것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미움, 시기, 질투심이 올라왔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의 재산 안 받은 것이 분노, 혈기 나오니까 결국에 동생을 쳐 죽였는데 이게 뭡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악한 본성이 들어온 거예요. 악한 본성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자기가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옷을 자기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옷을 지어 입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옷을 입었냐면요. 원문에 보니까 허리춤에 차는 혁띠에다가 치렁치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원문에는 나와 있어요. 이 치마라는 말이 오늘날처럼 무슨 치마 옷을 만들어 입은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로
엮어가지고 치렁치렁 밑으로 이렇게 아랫도리만 안 보이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옷 의자를 보게 되면요, 왼쪽에 사람, 오른쪽에 사람인데 위에 뭐가 덮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고문을 보게 되면 위에 뭐가 덮고 있는 거예요. 뭘 덮는 거예요. 그래서 꼭 숨겨야 될 것을 딱 숨겨야 될 것을 딱 이렇게 덮고 있는데, 그 숨겨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게 뭐니까 나중에 보니까 두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딱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때 옷을 입어서 이렇게 그 자기 수치를 가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찾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동산나무의 그 선악나무 뒤에 딱 숨어요. 그래서 양쪽에, 그 선악나무의 양쪽에 두 사람이 딱이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리 오너라. 이게 원래 이리 와라. 두 사람이 어디 숨었어요? 그 나무 뒤에 딱 이렇게 양쪽에 딱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이 원래 오라, 이렇게 오라.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두 사람이 그 뒤에서 있다가 숨어 있다가 얼굴에 빼꼼 내고 큰일 났다 이제. 부끄러움을 지금 느꼈잖아요. 부끄러움을.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사실 자체가, 악이 보인다는 사실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죄가 있는 것이 보이는 사람은 이미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남이 죄성이 제가 죄가 많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원래 타락하기 전에 그게 안 보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남들이 보면 그게 떠오르면은, 아,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구나. 주님, 나도 저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런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는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이 무서워한다는 말이 공포스럽다 그러잖아요. 무서워할 공짜잖아요. 무서워할 공짜. 이 무서워할 공짜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가 그대로 정나라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 있느냐? 이 무서워할 공짜를 보니까 저 장인 공짜 있잖아요. 장인이라는 것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그 제사장적 존재를 원래는 의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땅에서 연결할 수 있는 그 신령한 존재로서 인간이 그 장인과 같은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은 모두범자입니다. 모두범자. 안석괴자에다가 점 하나를 딱 찍었죠. 그 사람이 어떤, 쉽게 말해서 방석에 딱 있는데 간이 콩알마려진 거예요. 간이 콩알마려졌어요. 간이 콩알마려져가지고 장인의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장인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어떡하지?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 이게 두려움. 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워할 공짜를 옛날에 언어를 가서 찾아보게 되면은 저 왼쪽에 있는 것이 옛날에 그 두려워할 공짜인데,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뜻이에요. 저 왼쪽을 보게 되면은요, 장인 공짜 밑에는요, 심장을 그려놨어요. 사람 심장. 마음, 심장을 그려놓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두 손을 들고 무서워서, 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죄를 범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짓게 되면 그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게 느껴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아니하고, 물론 경외감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죄가 그만큼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볼 때마다 괜히 보기가 민망하고 하나님 보기가 이렇게 한 사람은 죄가 많은 거예요. 빨리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죄를 없애면 없앨수록 친밀해질 수 있다 생각하시고 날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무화과나무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자기를 보호해야 될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기 시작한 거죠. 둘째, 아담에게 선물로 주어진 낙원의 땅, 곧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축복의 땅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에덴 동산은 실로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물이 넉넉하여서 풍요로움이 가득한 땅이었고,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정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를 산출해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죄 후 그들은 축복의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제로 쫓겨나고 말았죠.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것에 우리들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제 그가 그의 손을 뻗어 생명나무도 취하여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를 강제로 쫓아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그가 취하였던 땅 흙을 경작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움에서 결국에 쫓겨나게 됐어요. 에덴 동산은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아도 물이 항상 솟아나온 물이니까, 너에게 이 성령은 샘물이 되리라. 나에게 오는 자는 그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는데 솟아나는 샘물이 항상. 그래서 우리의 심장도요, 우리의 이 아랫배 밑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시기질투심 있잖아요. 시기질투심은 딱 멈춰버려. 거기에 못 올라와. 심장에 채워져야 이 심장으로 각 택배를 착착착착 보내야만이 이 사람이 항상 넉넉하고 여유롭고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안 돼. 그것이 생수가 이 아랫배에서 올라와서 심장에 채워져서 넉넉하게 차게 되면은 이 사람은 마음의 풍요가 와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항상 빼빼 말라가게 돼 있어요. 왜? 물이 안 들어오니까 순환도 안 되고 이 몸이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이렇게 올라와서 활동하게 하려면은 에덴 동산처럼 이 물은 결국에 성령을 지칭하는 거니까 성령께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 복종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 자만이 결국에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뿐만 아니라 셋째, 아담은 그 한 번의 죄로 인하여 아담에게 부여한 자연 만물에 대한 통치권, 그것들로 말미암아 누릴 영광, 이것마저 마귀에게 다 넘겨줘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창조된 날 하나님으로부터 대리적 통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라 하셨고, 모든 동물들 곧 바다 생명체와 하늘 생명체와 그리고 육지 생명체까지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권한을 한순간에 마귀에게 빼앗기고 말았으니 그것은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영적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마귀는 예수님대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 사람이 거주하는 세계의 왕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내가 장차 내게 주리라. 왜냐하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넘겨진 채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게 마귀가, 여기를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이 시험할 때 예수님한테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한테 거짓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 거짓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잖아요. 마귀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늘 물음표를 가졌는데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제안한 마지막 제안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만국에 있는 모든 영광, 그 능력, 권세를 엑수스야, 그 권세를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절만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넘겨받은 거죠. 언제 넘겨받았습니까?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누구의 말을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니라. 로마서 6장에 그런 말씀했듯이 그 마귀의 말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덩이로 못 만들어서 마귀의 말을 안 들은 게 아니고, 떨어지면 천사가 안 받들어서 안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절을 하면은 그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 아까 구속할 속박한다는 그 속자, 그 입술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섞어버리면 마귀의 말에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안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은 정확히 그걸 알았죠. 마귀가 내게 넘겨준 아담으로 먹는 그 순간에
그걸 넘겨받은 거죠. 그래서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0절에 14장 30절, 16장 11절 보면 예수님이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임금. 이제 이 세상 임금은 아담이 아니고 누구다? 악한 자 마귀다. 왜? 그때 져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정확한 그 체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좀 이따 마지막 6번째 들어갑니다. 6번째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쫄기들 귀신에게 완전히 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귀신이 침범에 들어오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됐을 때 귀신 침범이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막아낼 힘이 없어요.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으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통치권마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 권한마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지금도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보호를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세 번째는 통치권과 그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넷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땅의 흙도 함께 저주를 받아 땅이 사출해낼 수 있는 풍성함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때 이르 아담과 하와는 농사를 해야 했지만 맛있고 풍성한 먹거리 대신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수확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도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거두어 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이후 그들의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없는 기근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땅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흙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흙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를 보세요.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누구도 저주를 받냐면 자연 만물도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사실은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가 신토불이라고 하는 것은 흙과 사람의 성분이 거의 같다 그러잖아요. 왜? 죽으면 흙으로 가니까. 근데 흙에서 취함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됐는데 사람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식물들도 인간의 저주받은 상태에 신음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들이 신음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땅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땅이 풍성한 소출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특히 비라는 결정적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보면 우상숭배하잖아요. 기근을 내려버려요. 아합 왕 때 기근을 내려버려요. 다윗도 자기 선왕 사울왕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덮어버리게 되자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3년 동안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문을 닫아가지고 비를 내리게 하지 않으므로 그 저주,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으로 치는데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그 소출을 내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내일 모레나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모레는 정확히 이 모든 잃어버린 축복을 제가 다 회복하는 방법을 모레 말씀드리고, 요 모든 것을 지금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어떤 놈이냐 내일 정리를 다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마치게 될 텐데, 이 땅의 축복마저도 우리가 우리의 범죄로 잃어버리게 됐다면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속한 기업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속해 있는 그 땅이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이걸 정확히 하나님께 돌아가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풀어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 정리를 하면서 이 축복을 더 거머쥘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축복을 잃어버려. 생명을 잃어버려요. 네 번째는 땅의 축복을 잃어버렸고, 다섯 번째는 생명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망에게 자신을 내주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가진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명나무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차단시키셨으며 선악과를 먹게 되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되는 약속의 명령에 따라
그들에게도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곧바로 그들이 죽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 곧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옴에 따라 사망이 사람 위에 왕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실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 안으로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망이 찾아오게 됐다. 진짜 정령 죽으리라 그런 거죠.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그 죽음을 결국에 그 죽음은 두 가지 죽음인데요. 그 죽음의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생명과의 분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생명과의 분리. 생명과 영혼이 분리된 것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생명과. 사람이 죽는 것은 육체의 생명과 분리되는 거잖아요. 지옥에 가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인간에게 임하게 되는 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첫째 사망도 없었을 거예요. 둘째 사망도 지옥에 갈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범죄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까지 당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이 둘째 사망을 임하지 않도록, 첫째 사망은 이미 선고가 되어버렸고 둘째 사망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생명을 얻는 자만이 죽어도 다시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이거 마지막 날 다시 또 정리하기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뭘 잃어버렸을까요? 마귀의 공격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여섯째,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라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형벌로서 뱀을 저주하실 때 뱀에게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게 하셨는데, 그때 그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흙은 아다마가 아닙니다. 붉은 흙 아다마가 아니고 아파르, 땅의 티끌입니다. 그 티끌로 사람의 몸을 지었어요. 아파르를 먹고 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흙은 아담의 건축재로 사용했던 바로 그 아다마의 아파르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귀신이 사람을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것을 인간이 막을 방도가 없게끔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귀신이 공격해 들어오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살아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나. 여기를 보세요. 뱀을 저주하잖아요. 뱀을 저주하기 전에 이 뱀 뒤에 누가 있었어요? 날개새 딸린 그놈 루시퍼가 있었죠. 그런데 뱀이 그때는 걸어 다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발이 있는 걸어 다녔을 매우 높은데, 이때 하나님께서 결국에 여자에게 너는 왜 먹었느냐, 아담에게 너는 왜 먹으니까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는 왜 먹었냐, 뱀이 깨물어 먹었습니다. 뱀에게 저주의 선고를 내리는데 그때 너는 배로 다니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는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뭘 먹고 살리라? 흙을 먹고 살리라는데 아다마가 아니에요. 그 토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양이 땅의 티끌, 그 티끌로 흙에 아다마의 티끌로, 티끌이라는 말은요 땅은 땅인데 훅 불어면 날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약하다는 것이고요, 부질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의미가 그런 흙을 먹고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될 때에 예수님 탄생 직전에 요한계시 12장 보게 되면 나와요. 하늘에서 떨어지게 될 때 그 많은 천사들의 모습을 뱀으로 바꿨을까요? 뱀을 통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뱀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 19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근데 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것을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 속에 뱀이 들었으니까. 누가 아비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그 전갈을 주겠느냐? 그 얘기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왜 천사들은 뱀의 모양을 했을까? 뱀을 가지고 속였기 때문에 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어떻게 들어와요? 뱀으로 들어와 있는 거다. 신기한 겁니다. 똑같아요. 성경 말씀은 애누리가 없어요. 애누리가 없어. 그래서 그런데 그놈들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뭐예요? 흙을 먹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그래서요, 뱀이 들어오면은요 아파요. 뱀이 들어있으면 사람이 말라집니다. 뱀이 들어와 있으면 사람이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먹고 사니까. 그래서요,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음식도 이놈이 다 먹어버립니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잘 먹어도 이게 효과가 없어요. 뱀이 많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뱀을 몰아내야 되는데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여기서 벗어나려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그놈이 나갈 통로가 열리게 되고 그놈이 힘을 잃어서 우리가 축사 명령할 때 떠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회개치 않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저주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다 자동적으로 해결된 줄 알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 죄를 천국에서는 용서가 되어서 하늘의 행위책에서 용서가 되었겠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결과들은 이미 몸속에 뱀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떡할 건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만 이것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은 숫자만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그러면 절망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사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의 모든 축복들을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불의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인간의 모든 축복을 모두 앗아갈 줄을 아마 그들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절망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저주로부터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마련해 두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자의 씨, 후서에 됐지만 오늘은 씨예요. 씨를 통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저주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제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인데요. 자, 여기를 보고 결론을 마칩니다. 6가지 절망적인 상황에 지금 인간이 놓여 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 자손 대대로 그 저주에서 벗어나지를 못.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오직 유일한 길은 여자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네, 그분을 믿고 회개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겠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범죄할 때 나의 몸을 해치고 나의 미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내 자식을 망치고 있는 걸 모르고 나만 그냥 뭐 헬 당하는 거 이 생각. 그게 아니라 온통 아담의 하나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내가 지은 죄로 내 자식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서 만왕의 만주의 주로서 세상 임금의 머리를 박살낸 예수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